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에 재미있는 것 또 즐거운 것 많이 하셨죠? 저는 설명절에 꼭 보는 프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민속 씨름입니다. 씨름. 올해는 충청도 홍성에서 하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는 백두장사를 결정하는데 좀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씨름 경기를 보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뭘 보냐면은 씨름할 때 다리가 뜨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다리가 뜨는, 두 다리가 뜨면은, 공중에 뜨면은 그냥 그래서 덜 빼지게 들어가지고 넘치잖아요. 다리를 하나를 붙이고 하나를 뜨면 그 하나 뜬 사이에 기술 넘어지는 거예요. 뜨면 안 돼요, 다리가. 그래서 씨름할 때는 두 다리를 딱 땅에 붙여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기술을 해야 이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두 다리가 있습니다. 두 다리가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굳건해야, 말씀과 기도가 딱 바로 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말씀이 붙어 있는데 기도가 떠 있다, 그 말씀만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지식주의, 형식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또 기도는 딱 서 있는데 말씀이 없다, 기도만 가지고 막 설치다 보면 우리가 신비주의, 은사주의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다리, 말씀과 기도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나는 어느 쪽이 부족한가? 두 다리 두 개 다 떴다,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처박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 말씀 중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5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그러냐? 산상보온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하나의 산상보온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산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자도 괜찮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또 하나의 산상보온.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산상보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산상보온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산상보온, 신약의 산상보온은 예수님께서 산에 주신 교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가 받은 이 시내산 산상보온하고 예수님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온이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거 아는 사람 마음대로 주무세요. 이거 모르면 정신 바닥 차고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신약의 이 산상보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라고? 이 땅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받은 신에서 한 율법인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그 나라,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그 시대가 부유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들을 어기고 범죄하고 살면, 우상숭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동원해서 쳤습니다. 전염병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 굶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상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이 계명 안 지키면 구원은 있어, 천국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은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들고 고달픕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사님 잘 들려요? 지금 소리 좀 크게 했습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 귀가 조금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크더라도. 자, 오늘 본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오늘은 무슨 계명이냐 말씀이냐면은 맹세 혹은 서약,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 말씀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던 헛맹세,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짓 맹세, 헛맹세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라는 것, 자기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맹세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믿겠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믿겠어. 그럼 제가 맹세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믿단 말이에요. 맹세하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 그 주장이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헛맹세라,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판명되면 어때요? 그 맹세를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헛맹세가 판을 치고 이 거짓 맹세가, 거짓 서약이 횡행을 하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가? 저 사람이 나를 혹시 해할지 않으려는가? 불안이 생겨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뭐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맹세가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 유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헛맹세가.
제가 가끔씩 여러분 경찰서를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붙들려 간 경우는 없고요. 혹시 무슨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제가 도와주러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서 이 경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못 느끼죠. 왜냐하면요, 이 경찰관들이 말을 안 믿어요. 저는 이 목사로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사람하고 대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 말을 막 예, 아멘 받아주면 기분이 좋은데, 그래요? 정말입니까? 못 믿겠는데, 그럼 어때요? 기분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목사 말 믿지 않을까? 그것도 저같이 약속에 신실하자는 이것을 가훈으로 삼고 말 한마디 목숨을 거는 이 신목사 말로 왜 안 믿을까? 왜냐면요, 경찰서에 붙들려 온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대부분 다 뭘 합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흠맹세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다 드러날 것도 절대로 안 그렇다고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쏟고 온 경찰관들이니까 어때요? 무조건 안 믿는 거, 무조건 그 말 안 믿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제가 욕 안 해요. 제가 경찰관들 보고 안 믿어도 직업상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안 믿는, hun맹세, 거짓 약속 때문에 안 믿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뭘 가져다 주나요? 상호 불신입니다. 불신. 그리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아닙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의사소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말하고 겉으로 듣긴 하지만은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엔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부재, 불신은 소통의 부재를 가져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이 소통의 부재는 결국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이 집합주의와 공명주의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갈라진 겁니다. 말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어느 날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달라 하는데 칼을 줍니다. 그죠? 나는 너를 좋아서 가까이 가는데 나를 죽이러 온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야죠. 분리해야 되는 거죠. 결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별은 슬픈 것이고 분열은 분리와 행복을, 분리는 행복을 빼앗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의사소통의 부재의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흠맹세, 거짓말, 신실하지 못한 말들이 난무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신뢰하며 살아라고 해서 뭐며 흠맹세 하지 마라, 빚만 하지 마라, 거짓맹세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맹세, 빚말, 신실하지 못한 말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 가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 안 돼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말이 되면 행복한 공동체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좀 더 확실하게 걸어갈까요? 예수님 37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러분,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그 순간에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내가 정말을 말할까? 살짝 거짓말 내서 여기서 아주 분위기를 좋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소신 있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악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 다 악이다. 옳다 할 때 옳게 하지 못하고, 옳다 말하지 못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고 말 못하면 그게 뭐요? 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충신이 없어지고 간신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신하냐, 아니면 임금의 눈치 보느라고 바른데도 틀리다고, 틀린데도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간신과 충신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가 한 500년 지탱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한 왕조가 500년 이상 간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많아봐야 200년, 150년 그렇게 된 나라가 많은데요. 근데 조선 왕조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했느냐 하면, 그 왕조에 여러분 충신이 많았어요. 충신이. 우리 드라마에서 가끔 보잖아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법도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런 말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말을 사람이 많았어요. 아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기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가는 사헌부, 이런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신하들은 바른 말 해다 죽어야 돼. 그런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른 말하는 충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을 해온 겁니다. 한 500년 동안. 요즘 우리나라에 드물게 조선시대의 충신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검찰청에서.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래. 사실은 이 검찰청이 여러분 조선시대 사헌부하고 같은 계통이거든요. 아마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누가 길러내야 될까요? 교회가. 교인들이 공직사회에서, 기업에서, 어디든지 교인들이 옳다, 아니다 이 말 해 누가 하겠어요?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붙들려온 성도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나온 유대인 출신의 선동가다. 맞지? 그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그런 역적이다. 맞지?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래 로마 황제가 누구냐? 너희들은 그분을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말하고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데 대답해라. 예, 맞습니다. 황제는 사람입니다.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황제는 나를 통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옳다, 아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가는
영원히 가는 부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옳다 아니라 하다 손해봐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라, 옳다 아니라, 옳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이 깊은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소련을 지배했죠. 러시아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반체제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수용소 군도라는 유명한 그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솔제니친.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많은 그런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반체제 운동을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손잡자. 근데 솔제니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도움 안 받겠다. 서방세계 도움 안 받겠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 강력한 공산주의, 그 강력한 공산 이기겠느냐? 무슨 힘이 이기겠느냐? 그때 그분이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호함이 있다. 단호함이 있다. 단호하게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단호함이 있다. 진정한 용기가 있단 말이죠. 그 진정한 용기가 우리는 이 공산체제 무너뜨린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국이 여러분 소련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자체에서 낀 거예요. 자체에서. 그 단호한, 바로 옳다 아니라고 바르게 말할 수 있던 이 생각을 가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 따라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한 사람의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신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 이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아는 분도 주무세요. 이 내용 아는 분 주무세요. 모르겠거든 잘 들으세요. 이거 아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다른 걸 걸고 맹세를 하면은 하다가 정 힘들 때는 안 지켜도 괜찮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면 잘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정말 어려울 때는 안 지켜도 된다는 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맹세하느냐? 나는 하나님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난 땅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 맹세했기 때문에 뭡니까? 정말 어려우면 안 지키는 거예요. 살짝 빠져나가고 안 지키는, 나는 땅으로 맹세했어. 하나님을 맹세한 거 아니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걸고 헛맹세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하늘을 걸고 맹세했느냐? 하늘이 어딘지 아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고 맹세한 건 똑같아. 땅은 뭐냐?
땅은 뭐요? 하나님의 발등상. 여러분, 발 얹는 있죠? 발바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을 가지고 맹세한 것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 똑같다. 예루살렘을 성을 가지고 맹세했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임금 있는 성이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 똑같다. 머리 걸고 맹세했지. 머리털 하나님이 희귀하고 금기한다. 그러니 머리로 맹세한 것도 하나님의 맹세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런 것들을 맹세하지 말아라. 정말로 지킬 수 있던 맹세를 하라.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적당한 핑계나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맹세를 지금 회피하고 있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우리가 적당한 핑계거리 만들어서 약속 어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변명거리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걸 잘 활용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아십니까? 고르반. 네,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설날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너무너무 맛있는, 이거 1년 만에 한 번씩 볼까 하는 맛있는 음식이 딱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셔. 그럼 누구 드려야 될까요? 네? 아버님 줘야 될까요? 아들 줘야 될까요? 요즘 다 사람들이 못 돼서 가지고 어른들 안 먹이고 지 자식 먹이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 큰 자식이 뭐 그렇게 훌륭하게 될까? 절대 훌륭하게 안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묻고 싶거든. 그 아버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 그 앞에 있는 음식 그거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대, 아무도. 나중에 가서 시간 지난 다음엔 자기 살짝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핑계거리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반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고르반 하지 마라. 그래, 꼭 지켜야 하는 맹세지만은 안 지키도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이래요. 시대가 그러니 어쩝니까? 형편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건 합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근데 상황이 그렇다고, 시대가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집사님들 다 오후 예배 드려야죠. 서리 집사님들 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고 문화가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핑계거리 말해놓고 싹 빠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윤리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적당한 핑계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를 긁고 하지 마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적당한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마련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소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 언제든지 시대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믿는 참된 성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몇 명이었습니까? 수천만 수억이 있었지만 몇 명이? 8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식구 롯밖에 없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핑계거리 말은 하지 말고, 변명거리 말은 하지 말고, 그게 기대지 말고,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약합니다. 헛맹세 안 해야 됩니다. 헛맹세하면 그 사유가 행복이 없는 사유입니다. 불행한 사유입니다. 우리가 헛맹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변명이나 적당한 핑계를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